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한번 같이 할까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독수리의 매력 중 하나는 새끼 사랑과 양육입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맨 밑바닥에 가시나무 가지를 깔고 그 위에 돌멩이를 놓습니다. 그리고는 맨 위에다가 새들의 깃털을 얹어 둥지를 포근하게 합니다. 이런 안락한 둥지에서 알을 낳고 부화해서 새끼를 깝니다. 그러나 새끼들을 독립시켜야 할 때가 되면 둥지의 깃털을 다 걷어내버립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이 딱딱한 돌멩이와 가시에 찔려가지고 둥지에 계속 머무는 것이 불편해져요. 그리고는 어느 날 천길 벼락 밑으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스스로 날아오르게 하기 위한 훈련 방법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겨두고 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어미 독수리의 이런 사랑 훈련이 새끼 독수리로 하여금 안락한 둥지에서 일어나 나와 푸른 창공을 훨훨 날게 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독수리 같은 역설적 사랑을 곳곳에서 강조해줘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독수리로 많이 은유하죠. 그리고 사실상 요한복음의 별칭도 독수리 복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한편의 멋진 드라마로 예수님의 역설적인 사랑, 이 사랑의 패러독스를 참 현실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첫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혼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어쩌면 나사로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련한 사랑으로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을 보듬어 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이 된 나사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부모 없이 오빠 밑에서 자라고 있는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주님이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불러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친구. 오늘 11절 그리고 나서 33절, 34절, 38절을 보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각별히 사랑해 주신다고 사람들도
공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가슴 깊이 사랑하시는지 3절에서는 필레오, 친구로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쓰고요, 5절에 가보면 아가파오, 희생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더 적극적인 단어를 동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특별한 총애를 받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사람인데도 병에 걸렸는데, 여기 우리말 병이 들었다, 이 말이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병, 깊은 병, 중병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뜻밖의 우환이나 재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큰 부도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재난이 올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각별하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뒷바라지 하며 섬겼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그 당시에 얼마나 비쌉니까? 고급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씻어드릴 만큼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죠.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었던 바로 그 연입니다. 바로 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헌신하고 있는데도 엄청난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두 자매가 아버지처럼 의지하는 오빠 나사로가 요절해 버렸어요. 가정의 기둥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표본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품고 남들보다 더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데도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회사에서 승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하거나 크게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어떤 장로님은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렇게 고결하게 헌신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이런 현상으로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깊은 차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분의 멋진 청사진으로 우리 인생의 행보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은 한 절 한 절이 역동적이에요. 3절 말씀을 볼까요? 나사렛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40절에서도 또 한 번 더 다이제스트에서 한마디로 압축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일단 아멘부터 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큰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방편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변함없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순에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오히려 선량한 사람일수록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죠. 성실한 신앙으로 헌신하고 있는데도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응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계속 지연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심각한 병이 들어 위중한 상태라는 전가를 받은 예수님은 곧바로 달려가지를 않으세요. 특별한 일도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이틀씩이나 그냥 계속 머물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활동 기록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가다가도 길을 멈추고 곧바로 안수하고 고쳐주십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주님 우리 집에 가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속하게 그 집 찾아가지고 그 방까지 들어가서 안수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대부분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전혀 반대. 그렇게 각별하게 사랑하고 애련한 가슴으로 보듬어 주던 이 가정, 부모도 없는 상태에서 어린 여동생 둘을 돌보고 있는 그 나사로가 지금 심각한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딴절을 피우고 계세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2마일 3.2km 가까운 거리입니다. 지척이에요. 그저 뭐 한 30-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늑장을 부려요. 안 가세요. 이 나사로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차하면 가서 쉬셨던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유일한 안식처, 유일한 쉼터였어요. 예수님이 다리 뻗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었어요. 그동안 신세를 많이 지셨으면 이럴 때 진짜 나사로의 집에 신세를 갚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나사로를 친구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것도 필레오, 친구 같은 사랑으로만 아니라 아가파오, 희생적으로 내가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서 얼쩡얼쩡 그냥 이틀이나 계속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정도가 아니라 장례식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방관은 너무하신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비로운 역설적 사랑의 공식이에요. 제가 왜 신비롭다는 단어를 가미하느냐면 얼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하나님만의 역설적인 사랑의 공식입니다. 나는 지금 회사에서 긴급 상황이 벌어져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할 기미가 전혀 없으신 듯 할 때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나마 있는 믿음마저도 까먹을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포기합니다. 믿음이 식어집니다. 최근에 어떤 형제분도 저하고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내가 아이들의 학습을 위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도대체가 아무런 변화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안 나온다고. 그게 우리 인간의 신선한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역력히 드러나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예수님께 급전을 보내죠. SOS를 쳐서 오빠가 위독하니 서둘러서 와주십사 하고 간청했어요. 그런데도 늑장을 부리신 주님께 실망했어요. 실망이 커요.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그동안 잘해드린 것에 대해서 허탈감을 느껴요. 환멸을 느껴요. 금세기 훌륭한 크리스천 저널리스트 필립 얀시의 책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오빠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장례식도 다 끝났어요. 벌써 나흘째나 되었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뒤늦게야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폭풍이 다 지나간 후에야 주님이 당도하신 거예요. 그래도 언니답게 마르다 언니는 예수님의 조문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서 마을 어귀까지 가서 예수님을 맞이해드려요. 그리고는 예수님 붙잡자마자 막 목 놓아 우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다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조금만 서둘러 오셨어도 우리 오빠 안 죽을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르다는 일말의 신앙을 가지고 특별히 죽은 오빠 나사로의 사후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보장받고 싶었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 천국 간 거 확실하죠? 예수님,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 부활하겠죠?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빠 나사로의 사후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든든하고 명확한 해답을 얻고 큰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우리 선입관을 나눠 버려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이 더 탁월하고 마르다는 신앙이 좀 떨어지는 여인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영성이 한 수 위인 것을 잘 묘사해줘요. 설명해줘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마르다의 신앙을 돋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가보면 마리아의 영성을 피력해줍니다. 여하튼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동네까지 달려나가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단단히 토라져 있어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도 거부해요. 자, 성경 잘 보세요. 그냥 들어도 충분하잖아요. 언니 마르다는 비록 늦게라도 예수님 오신다니까 막 동네 입구까지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안 나갔다고 그래요. 안 나가요. 20절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를 받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것처럼 마리아는 뒤늦게 나타나신 예수님께 너무 서운해서 방에 그냥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만큼 마리아는 실망과 원망 그리고 허탈감에 빠져 있었어요. 스스로 방무덤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요한복음 11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은 두 종류의 무덤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제가 만든 단어예요. 하나는 알죠. 돌무덤. 그리고 또 하나는 방무덤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두 사람이 두 종류의 무덤에 갇혀 있음을 피력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남자는 사망의 돌무덤에 갇혀 있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실망의 방무덤에 갇혀 있어요. 사망의 돌무덤, 실망의 방무덤. 오빠 나사로는 죽은 시체로 돌무덤에 누워 있고 동생 마리아는 살아있는 시체로 방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와 방무덤에 누워있는 마리아를 일어나 나오게 하시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히 마리아로 하여금 실망과 침체의 독방에서 나오기를 예수님은 유도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절망의 골방에서 일어나 나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니 마르다를 시켜서 마리아를 방무덤에서 나오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28절과 29절이죠. 볼까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따로 불러내 말했습니다. 장례식 여러 사람들 와 있으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마리아를 살짝 불러냅니다. 마리아 나와.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너를 찾으셔.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참 멋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의 문학적 특성이 매력적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좌절과 절망의 독방에서 일어나 나올 때까지 베다니 마을 입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리아가 침체의 방문을 열고 나오기를 예수님은 가슴으로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 위로하고 싶어서 얼른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1장의 장르를 보면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밀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으로까지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방구석에서 나오기를 유도하고 계신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마리아한테 가지를 않고 마을 입구에 계속 서서 머물고 계시잖아요. 뭐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실망과 절망의 동굴에서 일어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기 전에 침체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마리아부터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돌무덤을 열어주시기 전에
마리아의 방무덤의 문부터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말씀하시기 전에 마리아야 일어나 나와라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도 일어나야 되지만 너도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생각의 판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침체된 사람들이 많아. 요즘 여러 가지로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다운된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사랑방 식구 가운데, 우리 형제 선교, 우리 자매 선교회 회원 가운데 디프레스 된 사람이 많아. 그 사람 회복돼야 돼.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도 회복돼야 되지만 너도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너도 회복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착각 속에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회복돼야 돼.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회복돼야지, 이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세요. 문제 속에 갇혀만 있지 말고 너부터 절망의 동굴에서 나오라고 요청하십니다. 마리아를 방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요.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침체, 우울증, 대인 기피 현상으로 절망의 독방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보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스스로 차단하고 집거하며 보냅니다. 관계의 단절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요. 그래도 명색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 신앙은 버릴 수가 없으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 관계 안 맺으려고 그래. 키엘케골의 표현 그대로 스스로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방무덤처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부활의 메시지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라. 아멘 하십시다. 요한복음 11장은 아주 멋진 점청적인 구조로 피날레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서 돌을 치워라. 돌을 치워라.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돌을 치워야 됩니다. 내 가슴을 억누르고 있는 앙금의 돌을 치워야 합니다. 내 영혼을 묶어놓고 있는 억압의 끈을 풀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라. 우리 모두 낙심과 침체의 독방의 문을 열고 나오십시다. 내 마음을 꽁꽁 묶고 있는 절망의 사슬을 탁 풀고 일어나 나오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리아처럼 실망의 무덤에서, 방무덤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나사로처럼 절망의 돌무덤에서도 나오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 부활의 새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혹시 가정에서 식구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서로 바라보면서 같이 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라.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라.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를 방무덤에서, 돌무덤에서 일어나 나오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